느헤미야 3장까지의 말씀은 여러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벽을 각자가 맡은 자리, 자원하여서 분담되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으로 3장은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4장에 들어서니까요, 이제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이 성벽 재건에 있어서 주변 민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미 정착하고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 사이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큰 반대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성벽 건축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유다 사람들을 비웃는데요, 그들의 비웃음과 그 비판은 거의 조롱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이 그 내용들인데, 우리말 이제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자기 친구들과 사마리아 군대 장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들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 그들이 재물을 바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루 만에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러나 쓰레기요 잿더미에 지나지 않는 돌들을 다시 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산발락 곁에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쌓고 있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더라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런 어떤 조롱하는 말, 비웃는 말, 심지어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들의 중심을 그렇게 비하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 말들이 얼마나 크게 분노할 만한 조롱들이었는지 4절과 5절에 느헤미야가 그 가운데 불편했던 것들, 모욕감을 느꼈던 것들, 특별히 분노했던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4절과 5절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느끼고 있는 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뿐 아니라 이 모든 성벽을 지시하신 주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것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내가 욕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욕하는 것들이 그대로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서 그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받게 하시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또한 이런 자들은 용서하시면 안 된다라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긍휼을 베푸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악을 절대로 덮어두지 마시고 그 죄를 있는 그대로 죄의 값을 치르게 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누가 보아도 아주 심각한 저주의 내용을 기도로 올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저주 섞인 기도가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사실 성경 곳곳에서 알 수 있어요. 시편의 수많은 시들 가운데 한탄시, 특별히 저주시라고 불려질 만한 시들이 여러 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그런 어떤 상한 마음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때로는 받으신다라는 것 안에서 우리는 이런 저주 섞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조금 뒤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대적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저주 섞인 말들 앞에, 조롱과 비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들의 방법과 같이 그들에게 똑같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같이 언론 플레이를 하며 그렇게 무언가 힘과 힘으로 맞서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선택한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결코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기도를 응수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들여 공사를 계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들의 조롱에 동요되지 않고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각자가 맡아 건축하던 성의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서 높이가 절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각자가 각자의 맡은 일을 부분하고 있던 이들이 그 조롱과 비난, 그런 수많은 어려움 앞에 오히려 더 마음을 들여서 성실함으로 감당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더 그들에게 힘을 내게 하였고, 그것이 부분이 전부가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산발랏을 비롯한 원수들의 작전은 일종의 김빼기 작전이었거든요. 그들이 힘을 내지 못하도록, 너희가 성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그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한 그런 약하고 작은 성이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성인데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라는 어떤 김빼기 작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비난과 조롱 앞에 기도하였고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나아갑니다. 그러자 대적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끌어들어서 암몬 사람, 또 아라비아 사람, 아소 사람,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다 끌어모으는 것 같아요. 저들이 지금 성벽을 건축하면 다시 이전과 같이 될 수도 있다. 저들이 흥하는 것을, 저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다시 한번 모임을 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어찌할까 계획을 세워요.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그들을 더 공격하겠다. 우리가 이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쳐들어가서 그들이 다 사로잡아야겠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말들을 하죠. 이때 참 신기하게도 느헤미야가 적들의 동태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 대적들이, 원수들이 어떠한 말을 했고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대처는 9절에서 알 수 있듯이 또 한 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들의 또 다른 계획, 그들이 모의했던 것들을 듣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림과 동시에 주야로 파수꾼을 두기로 작정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준비와 방비를 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나아가고자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백성들은 많이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들 가운데 지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지금 그들 가운데 낙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힘이 들어서 더 이상 흙을 나르고 성벽을 재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도자 느헤미야에게 찾아오고요. 특별히 원수들 주변에 가까이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은요, 그 느헤미야에게 10번이나 찾아와서 그에게 그런 일들을 멈출 것을 부탁하고 자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을 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도자에게 참 큰 힘이 되지만,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를 이야기하면 느헤미야 지도자로서는 참 많이 힘이 빠지는 이야기일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어떠한 힘들다, 지쳤다, 할 수 없다라는 말에 똑같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우리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일을 완수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울 것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장하여 지키게 하고요. 또한 한 손에는 연장을 두고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요. 성벽 건축에
사명을 쉼없이 감당해야 할 것을 외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느헤미야의 동료와 그 어떤 외침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짧게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직접적인 경제적인 부분, 삶의 가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우리의 신앙이 낙심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진짜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런 어떤 영적인 어려움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두 가지를 잠시 나누고자 해요. 먼저 선한 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선한 일에는 원수들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참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원수들의 공격이 있다?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원수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분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특별히 사실 이 진짜 분노해야 되는 사람은 느헤미야와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1절과 그 뒤에 7절에 보면 오히려 산발랏이 크게 분노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또 7절에도 산발랏을 비롯한 원수들이 성에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가는 것을 보고 심히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은 가해자 아닌가요? 이들이 어떤 해를 가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해서 사실 이들은 분노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했으니 다음 계획을 하자,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심리적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히 분노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원수들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분노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이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존재의 이유이고 그들의 목적이에요. 당연히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죠. 자신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하고 방해를 펼친다 할지라도 그 성이 오히려 절반이나 건축되어졌다라는 것, 다 연결되어진 것을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더 심한 방법으로 더 계획하고 더 모의해서 그들의 방식대로 더 심한 어려움을 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는 데에는 수많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방해 세력들은요, 결코 우리 교회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는 것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냥 옆에서 너 좀 잘 됐나 보다, 그냥 배 아파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분노합니다. 심히 분노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격적으로 변해요.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에는 그냥 그 모습을 기뻐하며 가만히 있던 그들이 그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그들은 분노하고 반드시 방해하며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방해 가운데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천국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파티를 즐기며 호화롭게 항해하는 유람선을 탄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런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원수들에게 묶여있는 죄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움터로 나아가는 사명선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개봉했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아시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단 한 명의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특수부대가 파견되고 그들 가운데 여럿이 목숨을 잃는 그런 것 가운데 전쟁터로 뛰어들어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끊임없이 싸우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전투적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는 원수들의 공격이 깃발쳐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이와 같은 전쟁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귀족들의 종교가 아니에요. 한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종교로 전락한 적이 있어요. 중세 시대에도 그랬고요, 한국교회 초기에도 그랬습니다.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기독교가 그냥 무언가 자기 만족을 구하고 유익을 구하는 그런 높은 계층의 사람들의 종교로 전락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아니죠. 끝없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가는 철로 역정과도 같은, 그래서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시험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싸움에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원수들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평탄하다, 평안하다, 참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자 노력했다면 아마 그러한 분들은 여러 가지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많은 싸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우리 교회는요, 항상 이런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오히려 서로에게 또 나 스스로에게 격려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 더 마음에 모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요,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두 번째는요, 기도와 성실함으로 무장하여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단 한 번도 원수들에 대항해서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움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던 아주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술관원이라고 한다면 사실 왕의 총애를 입고, 특별히 왕이 그의 어떤 귀국하는 길에 그가 하고자 하는 일에 병사들도 내어주고 물자들도 내어줄 정도로 총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맞서 싸울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와 그들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움에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조롱과 방해와 어려움 앞에 항상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서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보초를 서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원수의 침입을 막고 주어진 일을 완수해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만드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우리의 혈기로 마주하여 그들의 방식과 우리의 어떤 올라오는 혈기 그대로 마주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간구하는 먼저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영적으로 열정으로 감당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의 자세를 잃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요, 날마다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그 어려움의 일이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망가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했을지라도 그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의 모든 삶을 그냥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묵묵히 성실함으로 열정을 다해 감당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눈 이 원리들은요, 참으로 단순해 보이는 원리들이에요. 원수들의 공격이 있을 것을 아는 것과 이에 대해서 기도와 성실로 무장하여 싸우는 것.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 무딘 감각 속에서 은혜 밖에 살아갈 때 우리는 종종 이것들을 잃어버려요. 때로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나의 신앙을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잃어버립니다. 이와 같은 쉬운 승리의 공식을 잃어버리고 속수무책으로 원수들의 밥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원리들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15절인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었는데, 그 뒤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고요, 기도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자 백성들을 독려하고 백성들과 함께 힘을 다하여 열정을 다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말씀,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삶에는 구석구석에서 원수들의 공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떤 싸움인지 잘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할 때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낙심되는 거지? 왜 우리가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는 것을 원수들이 싫어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순간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나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있어 최선을 다하는 열정과 성실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원리들을 잊지 않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하고 성실하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다 패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고 기도할 길을 소망합니다.